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임하되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라.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예수님의 구속하신 그 은혜 영원한 기쁨으로 저에게 오늘도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중에 있었죠. 7절에 돌을 치석하고, 이게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완공하는 장면입니다. 7년 걸렸대요, 7년. 네. 참고로 그 다음 장에 그 왕궁은 13년을 지었습니다. 네, 왕궁이 훨씬 컸죠. 근데 7년 동안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예. 왜 이게 13년 걸렸으면 어떻게 성전을 14년 동안 짓고 왕궁을 7년 동안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완전 숫자예요. 13은 좋은 숫자입니까? 안 좋은 숫자입니까? 네, 그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아무리 왕궁이 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벌써 480년이 흐른 거예요. 480년이.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480년 만에 정확하게 487년 만이죠. 7년 걸렸으니까 어쨌든 간에 성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48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40년은 뭐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성막이 어떻게 됐는지, 언약궤가 어떻게 됐는지, 그쵸?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의 400년 동안 그냥 정신없이 산 거예요. 실제로 그게 정확한 게 사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다음 주에 이제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을 지은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 최종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언약궤를 거기다가 성전의 지성소에서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건축한 거의 마지막. 근데 다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때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언약궤를 열어보니까 언약궤에는 뭐밖에 없었냐면은 십계명 두 돌판밖에 없었어요. 이게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걸 주시고 성막의 핵심이 성막 자체도 예수님이고 성막 안에 있었던 그 지성소에 있었던 그 언약궤 말씀이었었는데 400년 동안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성경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긴 있었죠. 근데 정말로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50년, 60년, 70년 믿고 교회 다녔는데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여튼간에 440년 만에 40년은 빼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사기간 7년이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때가 그냥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958년 전 일이다. 뭐 그게 한 해 두 해 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이 태어나기 958년,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 일이에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이 엄청나게 컸을 것이라고. 우리가 다 읽었는데 거의 규빗, 제가 갖고 있는 그 전성경 안마라고 돼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엄청나게 크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건물의 길이가 60기빗, 60안마. 그게 미국말로 말하면 90피트예요, 90피트. 우리식으로 하면은 27.4m, 28m 정도밖에 안 돼요, 길이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생각에 여기 우리 건물 여 끝에부터 저 끝에까지가
그거보다는 더 넓겠다. 너비가 폭이 20규빗, 9.2m, 10m가 안 됐어요. 10m면 아마 저기서부터 제 생각에 여기 그 식당은 좀 넘겠다. 식당까지는 되려나? 그게 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높이 30규빗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45피트밖에 안 돼요. 13.7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한 3m 되겠나? 3m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m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그 성전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뭐가 어떻다, 뭐 다락을 냈다, 뭐 어떻게 했다, 뭐 나선 영어로 뭘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제가 7절의 말씀 한번 개혁성경 우리가 읽은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한번 그 돌려봐 줄래요? 7절로 한번 뒤로 쭉쭉쭉. 네. 네, 여기 있네요. 한 번에 딱 나오네요.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것을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요게 핵심 구절입니다. 저 치석이라는 말은 한자입니다. 한자. 근데 요즘은 뭐 저 치석을 한자라 쓰고 이빨 그 치석 그거 생각 많이 하죠. 우리는. 그죠? 저도 치석할 때가 됐는데 맨날 까먹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오라 그러는데 꼭 2년에 한 번씩 가요. 항상 닦다가 왜 이렇게 목사님 안 오세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치석이 이만큼 나왔어요. 막 보여줘요. 그 치석이 아니고 저게 다스릴 치자예요. 한자입니다. 돌석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다스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돌을 다듬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전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곳에 가져오기 전에 미리 다듬은 돌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저게 돌을 다듬는다는 뜻이에요. 저게요. 그래서 미리 돌을 다 다듬어 가지고 어떤 일정 사이즈로 했겠죠. 가져다가 건축을 했으므로 그 돌은 당연히 여러분 뭐겠어요? 기초에 아까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됐을 때 기초를 놓기 시작했다고. 그리고서 7년 만에 완공했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37절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 기초가 뭐예요? 성전의 기초가 저 돌이라는 거예요. 저 치석한 돌. 미리 다듬은 돌.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걸 가져다가 건축했기 때문에 저 뒤에 보면 건축하는 동안에 7년 동안 전 속에서 그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건축 현장에 가면 항상 무슨 소리가 들려요? 뚝딱 뚝딱 뚝딱. 우리 그냥 뚝딱뚝딱 이러죠. 미국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일본 사람들은 똑이나 딱 그러나요? 아무튼 뚝딱 뭐 쿵쾅쿵 딱뚝딱딱 뭐 슥슥슥 뭐 별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런 소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열왕기상 6장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찾아서 들으시면 미국 목사님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목사님들 만약에 10개를 들으시면 9개가 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 설교서 한 4개를 확인해 봤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거기서 와가지고 성전 그 터 안에서 거기서 뭐 돌멩이를 막 쾅쾅쾅 자르고 무슨 뭐 슥슥슥 썰고 뭐 이런 잡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 지금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그럼 성전이 있을 그 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는 중요합니다. 오늘 저기 칼로메드 아라우나의 타락무장 나오는데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거기서 뭐 쿵쾅쾅 땡땡땡 뭐 쓱싹싹 뭐 그냥 우당탕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조용히 거룩하게 성전을 건축해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는 거야. 미리 돌을 치석해서 가져왔다는 거야. 그러면은 뭐 요즘 짓는 교회 건물은 성전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그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건물에 있는 성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으면 그 건물도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교회를 질 때 만약에 성전이라고 치면 그런 잡소리가 나면 안 됩니까? 쿵쾅쾅 땅땅땅 슥슥슥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됩니까? 당신도 이거 교회 짓는 거니까 돌 하나 깎고 벽돌 하나 자르더라도 이렇게 잘라. 조용하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 돌을 치석하고 해. 저 치석은 다스릴지 돌 속에 돌을 미리 돌을 다듬는다는 뜻인데 저 단어가요. 히브리어에 들어가 찾아보면은 8003번이에요. 8003이에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요. 8003에 저 단어가 뭐냐면 치석이 뭐냐면 살렘입니다. 살렘.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 살렘 그러면 딱 하나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예루살렘. 똑같은 단어예요. 예루는 뭐냐면 터라는 뜻이에요. 더 플레이스, 어떤 더 그라운드. 살렘은 뭐냐면 피스, 평강,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터, 평화의 터. 그래서 예루살렘 이름이요 평화의 도시예요. 그거 보면 평화의 도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광고에 보면. 그게 똑같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 살렘이라는 단어가 치석이에요. 치석.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전성경도 미리 다듬은 돌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치석이라고 저렇게 한자를 쓴 거예요. 저 살렘이라는 단어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영어로 하면 complete,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 complete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에 가면 completed 그러면 끝났어, 완전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full이라는 거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full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perfect은 우리가 잘 알죠. 완전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해서 peaceable, 평화, full peace라는 뜻이 있어요. 완전한 평화, 평강. 그 다음에 made ready 그런 뜻도 있어요. 미리 만들어지다. 그래서 저게 그거예요. 미리 만들어지. 아마 전성경 번역하신 목사님이 이걸 보고 미리 만들어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made ready. 그 다음에 wholly devoted라는 뜻도 있어요. wholly라는 건 완전히 헌신되어지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돌을 다듬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치석한 돌, 미리 다듬은 돌, 만약에 원어 그대로 설명하면은 그대로 만약에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완전한 돌. 그죠? 완벽한 돌. 평화의 돌. 미리 준비된 돌. 완전히 헌신된 돌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 돌을 가져다가 성전에 기초를 놓은 거예요. 이 살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더 이해하기 쉽게 8003이 단어가 이 열왕기상 바로 전하고 바로 후에 똑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있어요.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어디 쓰였냐면은 열왕기상 전에는 룻기에 이게 쓰였어요. 룻기에. 여러분 룻기 다 아시죠? 그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모압 여자 이방 여인이지만 베들레헴으로 왔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 만나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 뭐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 포인트는 아니지만 정말 효심을 다했잖아요.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였었던 분이잖아요. 정확하게는 시어머니였었던 분이잖아요. 근데 효심을 다했잖아요. 물론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 복 주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100%입니다. 근데 그 효심을 보고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키서 2장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에 너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의 고국을 떠나 모압 땅이잖아요.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야, 너 남편 죽고 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시어머니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같은 나라 민족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 네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너 부모의 너의 고국을 다 떠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알지 못하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여기까지 온 거 내가 분명히 다 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12절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한 일에 대해서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제가 그때는 이 날개 요거 했거든요. 카나프. 여기서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온 너에게 한번 따라하면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온전한 상 할 때 온전한이 저 살렘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맞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 개정 전부 다 이렇게 온전한 상을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캐톨릭에서 번역한 공동 번역은 뭐냐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찾아보세요, 여러분.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을 내가 원한다. 이게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 이게 저기 그 NIV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May you be richly rewarded. rewarded가 상급이거든요. 아주 풍부하게, 리치가 부자라는 뜻이잖아요. 부자가 되도록 너에게 갚아주시길 원한다. 그 NIV가 그래서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캐톨릭도 성경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엉터리를 번역한 거예요. 너에게 넉넉하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아, 사장님, 보너스 좀 넉넉하게 좀 넉넉하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또 풍성한 상을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하고 NASB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A full reward. 아까 이게 뜻이 무슨 풀이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살렘이. 하나님이 완전한 상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야 하나님이 너한테 너 이렇게 왔으니까 너 이렇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그냥 너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너 어느 정도 살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보상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richly rewarded가 아니에요, 이게. full reward이에요, reward. 완전한 상. NASB에도 뭐라고 하냐면 your wages be full fro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상급이 완전히 채워질 것이다. 아까 그 full이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살렘이. 이게요, 넉넉한 상이 아니고요, 온전한 상이 아니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이기 때문에 완전한 상이에요. 상급이에요. 뭘 받아서 아유 내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이 정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좀 살만해요. 이런 상이 아니에요. 완전한 상이에요. 완전한 상.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알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아주 좀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하나는 뭐냐면 영원이란 단어예요. 영원히 영원한. 하여튼 영원자만 나오면은 그거는 이 땅의 뭐가 아니에요. 제가 늘 그 조크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 영원히 뭐 당신만을 위해 살을까. 무슨 영원히는 그냥 1년이나 가면 그건 참 훌륭한 사람이 인간이야. 진짜. 영원히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사장님에게. 그건 아주 그냥 새빨간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건 이 땅의 단어가 아니에요. 완전이에요. 완전. 완전이라는 단어는
이 땅의 완전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뭐 100%는 없고 99.9% 이럴 가능성이 있다. 99.9%는 건 0.01% 때문에 그 99.9%가 확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이 세상에 펄펙은 없어요, 펄펙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완전한 결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가지 요거는 좀 고민되는 거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한 사랑은 정말 완전한 사랑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99.9%까지는 저는 어그리. 예. 아버지들은 그게 좀 잘 아니에요. 누가 그 얘기했어요. 피난 갈 때 그냥 자식들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애기들하고 줄줄이 피난을 떠났는데 섹스기 와가지고 비행기 폭탄 딱 터뜨리니까 아버지는 지만 살자고 그냥 밥 들어오고 확 그냥 피하더래요. 근데 엄마는 애 셋, 남매 셋을 확 붙잡고 그냥 하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확실한 건 맞아요. 그래도 완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왜? 자식에게 속색이면요. 아, 저 왼손목 같은 새끼.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 안 하더라도 자식이 조금 커서 내게 효도를 좀 안 하는 것 같고 나를 안 알아준 것 같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하잖아요. 내 마음이 상한다는 건 뭐냐? 벌써 자식에 대한 신뢰가 많이 상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쌀림이라는 단어는 넉넉하게 갚아주시고 온전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안 좋았는데 야 어느 정도 온전 이게 아니에요. 완전한 상이에요. 완전한 상.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이게 여기에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치석하다는 단어잖아요. 완전한 돌. 룻이 하나님께 받은 완전한 상이 여러분 뭡니까? 아 보아스 만나가지고 인생 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완전한 상이라면 이 세상에서는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인생 핀 여자도 얼마나 많아요. 아까처럼 리칠리 부자가 되게끔 리워드 되겠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룻이 하나님께 받은 완전한 상이 뭐냐면요.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를 만나서 온전한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방 여인 모압이었지만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지만 당장 끼니를 우리 룻기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거 당장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이삭 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라도 갖다가 끓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걱정해야 되는 여자였지만 인생의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더니 보아스가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이다. 완벽한 살렘 리워드 완벽한 상을 주시길 원한다. 완전한 상을 주시길 원한다. 그게 뭐예요? 보아스를 만나서 우리가 생각하죠.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누굴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어요. 우리 이셋은 알잖아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럼 이 여자는 지금 누구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조상. 이방 여인인데, 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자가 나와요.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물론 우리는 알죠. 바세바, 예수님은 마리아. 근데 중간에 누가 있냐면 룻이 있어요.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을 낳고. 지금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이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받은 상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야 너네들 예수님 믿고 그냥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그냥 상을 줄게. 그냥 넉넉하게 그냥 풍성하게. 그거 가짜 복음입니다. 그런 넉넉하고 풍성한 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완전한 상, 살렘, 완벽한 상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겁니다. 그게 룻이 받은 살렘, 온전한 상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읽을 때 너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상을 주시기 원한다. 그저 풍성하고 richly reward 된 게 아닙니다. 이 단어가 또 바로 뒤에 또 하나 쓰이는 게 있다고 했죠? 다 할 수는 없어요. 열왕기상 8장 61절에 나와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 61절 바로 7절 8절 8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성전 봉헌하고 나서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그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봉헌기도. 22절부터 봉헌기도인데 저번에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61절 한번 누구 개혁성경에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큰 소리로 한 절만. 61절.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케 하여 그와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예. 이게 61절이 뭐냐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올린 기도문이에요. 22절부터 61절. 61절이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제 기도문의 결론이 너네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화합하여 다 같이 따라해봅니다. 완전케 하여. 요게 살렘이에요. 똑같은 단어. 근데 저기는 치석. 오늘날 같이 그 법도를 하면 그 계명을 지킬지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킹기네스 버전에서 Let your heart, 너의 마음을 be perfect with the Lord. 여호와 함께 완전하게 하라. NASB에도 비슷합니다. Let your heart be wholly devoted. 제가 아까 이게 완전히 헌신되다 뜻이 있다고 했죠, 살렘이요. 여긴 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야, 좋아요. 근데 NIV는 항상 NIV 이 번역은 이렇게 읽으면 마음에 근심이 돼요. 어떻게 번역해 놓겠어요? Let your heart must be fully committed. 요거는 거의 간 것 같기도 하고 안 간 것 같기도 그래요. 뭐 fully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간 것 같긴 해요. 완전히 하나님께 커미티드 되기를 하기를 해라. 하나만 더 보면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 바로 뒤에 있네요.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11장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예, 거기 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살렘이에요. 개정 다 이렇게 돼요. 새 번역은 뭐라고 참 신기해요. 이것도 새 번역은 또 바로 번역해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솔로몬은 자기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 완전하지 못했다. 온전이 아니에요. 완전이에요, 완전. 이건 새 번역이 참. 예? 현대인의 성경도 신기하게 이거를 제대로 번역했어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아 그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치지 못했다. 완전이에요. 온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전부 다 이렇게 되지. His heart was not perfect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냥 just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His heart was not wholly devoted. His heart was not fully devoted. NIV도 못 피해갔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 뭘 지금 말씀드리냐면요. 저 치석한 돌이라는 게 치석한 게 다듬었다는 뜻이 아니고 완전한 완벽한 평광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홀리 디보티드 그리고 그런데 미리 준비되어진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에 해당되는 거는 성경 전체에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한 개라고 하면 안 되고요. 보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속하시면요. 만세 전에 준비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다가 얘네들이 이거 말을 안 듣네? 이렇게 해서 노아 홍수 일으켜가지고 한번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8명 남았는데 이것들이 또 이렇게 해서 바벨탑 쌓고 이러네? 이제는 안 되겠다. 야, 예수님을 준비하자 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미 만세 전에 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되면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으로요.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냥 온전치 않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났는데 그냥 온전치 않다는 건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있는데 나머지는 온전치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여기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의 마음을 돌이켜 그 여인들이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다. 이 신들을 위해서 막 우상 세우고 뒤에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요.
그건 뭐냐면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과연 진짜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천국 가면 만날까 못 만날까? 예? 저는 천국 가면은 두 분이 참 궁금해요. 이분하고 또 한 분은 누구냐면은 삼손이에요. 삼손. 그분도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회개하는 내용은 안 나오는데. 근데 오늘 설교적인 아니지만 삼손이 마지막에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일종의 뭐 자폭 같은 걸 하거든요. 다 같이 죽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지막 외치는 단어를 보면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 전부 다 나 그러다 죽어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 삼손이 좋아했던 노래가 나나나나 이런 노래라고 제가 조카한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시간 나 오늘 집에 가서. 그러다 죽어요. 그래서, 이분도 진짜 천국에 갈지.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삼손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네. 솔로몬 얘기는 안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이런저런 점이 온전치 못한 게 아니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정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는 그 섬기에는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일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건 다 부족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 거에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다른 건 다 부족하죠.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인간으로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서야 뭐 듣기 싫은 소리 해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넘어가지. 한 20년 30년만 해도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은 겉으로는 네. 속으로는 젊은 새끼를 저 어떻게 한번 저는 조지나 그냥 마음속에 선배가 뭐라 그러면 예, 선배님 잘하겠습니다. 지도 똑바로 못하면서 무슨 지적질을 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어요. 루시 받은 상이 무슨 상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상이 아니라 무슨 상이라고 했어요? 살렘 리워드라니까 완전한 상이에요. 어떻게 그런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룻기 1장 15절 18절에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다 자기 아들 죽으니까 야 너희들 다 너네 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야. 이스라엘 너희들 다 돌아가. 그리고 돌아가. 그러니까 그때 룻이 뭐라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르바는 돌아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게 고국으로 돌아왔다 아니고 그 신이 뭐예요? 밀곰신이에요. 우방이란다. 이방신이에요, 이방신. 너도 동서를 너도 너 신으로 돌아가라 그 뜻이에요. 근데 그때 루시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세요. 루시가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지금 나 시어머니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압에서 쓴맛 봤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요?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유숙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해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이 정도 여러분 각오가 있어야 돼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지 않고 뭐였어요? 살렘 리워드, 완전한 상급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걸 갖다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도 나와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라. 왜냐하면 딱 보니까 쟤는 뭐 이건 완전히 이미 하나님 앞에 돌아섰네.
예? 그러니까 너무나 굳게 결심하고, 이게 루키서가 참 재밌는 게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굳게 결심함을 성경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루키서 1장 14절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룻은 그를 붙여찾더라. 이게 붙여찾다는 단어가 이게 따바크예요. 이 따바크가 영어로는 뭐할 때 전부 뭐냐면 클링, C-L-I-N-G. 클링이 뭐냐면 들러붙다는 뜻입니다. 그냥 아주 그냥 들러붙는 거 있잖아요. 그냥 난 결혼 안 해주면 난 죽을 거야. 그냥 들러붙는 거 뭐 이런 거. 예? 클링, 클럼. 이게 아주 그냥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클링으로도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종이하고 종이가 있으면요. 여기다가 옛날에 본드라는 게 있었어요. 본드. 풀 말고. 본드를 싹 발라고 이쪽에다 손을 싹 발라가지고요. 한 2분 있다가 딱 붙이잖아요. 이거 못 떼어요. 그거 어떻게 떼어요, 그거를요. 그런 상태를 따바크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따박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누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핀 게 아니에요. 그냥 애새끼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애를 낳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오벳을 자기는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제가 이 설교하면 앞으로 계속 소극적인데요. 여러분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 가운데 라합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라합은 룻은 라합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양반. 남편은 죽었지만. 라합은 알잖아요, 여러분 다. 근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쵸? 제가 이 설교할 때 그래요. 오벳을 낳았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 룻하고 보아스가 애를 낳았는데 오벳이에요. 성경에는 시어미 나오미가 제일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니고 옛날 시어머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진짜 시어머니는 누굴까? 여러분, 그 오벳의 진짜 친할머니 누굴까? 친할머니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요? 라합이에요, 여러분요.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에요. 만약에 그때 살아 계셨다면은, 라합이 그 오벳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기가 낳은 보아스도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저런데, 거기다가 또 이방 여인, 자기랑 이게 저희가 되잖아요, 마음이, 그죠? 에? 자기는 여리고에서 왔고 여기는 모압에서 왔잖아요. 그 며느리가 난 그 오벳을 보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이 참 놀라워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완벽한 완전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평화와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거기서 홀리 디보티드 완전히 헌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여러분 붙잡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서 도끼 소리나 방망이 소리나 철연단 소리가 들리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치석한 돌을 가져와서 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한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기초가 된 완전한 돌, 살렘, 스톤, 미리 준비된 돌, 평화의 돌이 과연 무엇인가? 저 살렘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샬롬, 평안, 그다음에 솔로몬 이런 단어가 다 나왔습니다. 이게 그 루트 워드예요. 이게 거기서 그 단어가 다 나왔어요. 솔로몬, 샬렘, 예루살렘에서 샬렘 다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완전한 돌, 평화의 돌, 평강의 돌, 미리 준비된 돌, 완전히 헌신된 돌, 이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봅니다. 반석. 너무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성전을 쌓는데 요만한 돌멩이를 탁탕탕탕탕탕 이렇게 가지고 왔을까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바위 정도 되는, 그죠? 성경에서는 바위라고 안 그러고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 성경 읽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반석. 여러분 시편을 읽잖아요. 시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반석이에요. 반석. 여러분 우리 이 반석이 누군지 다 알아요.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 들어갈 때 거기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먹을 거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리고 또 뭘 주셨어요? 매일 일주일에 6일 동안에, 그렇죠? 마지막 날은 2배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만 갖고 먹고 삽니까? 뭐가 있어야 돼, 인간은요? 물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 서리. 하나님 말씀에 너가 이제 가면 광야에 가면 호렙산에 반석이 있어. 거기에 이제 내가 설 거야. 하나님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가 이제 가면 호렙산이라는데 거기 반석이 있는데 큰 바위가 있는데 내가 거기 쓸 거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 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런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성경은 이걸 반석이라 그래요. 반석에서 생명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서 20장 8절에도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여기 명하여.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어떤 은혜를 얻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안 구해요? 마찬가지. 근데 모세가 이걸 못했죠. 2번이나 쳤기 때문에 물이 나왔죠. 어쨌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그 회중과 그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신명기 8장 15절에 또 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예 신명기 32장 4절은 다시 따라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 공덕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공평하며 여기 완전하고도 이것도 살레매요.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무엘하 22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시편에 보면 너무나 많이 고백했어요. 이게 반석이 바위란 뜻이에요. 바위.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여러분 시편 읽어보시면은 뭐 너무 많아서 제가 딱 2군데만 해왔어요. 시편 105편 41절에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시편 78절 8편 35절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다. 이 반석이 바로 그 살렘 묘드 치석한 돌, 미리 다듬은 돌이에요. 성전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성막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에베소서에 그걸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 예수님 딸처럼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완전히 준비되셔서 평강의 돌이 딱 교회에 딱 모퉁이 돌이 있으면 모든 저는 그 돌탕이라고 돌아온 탕자들이라고 하는데 돌탕들은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요. 요만한 애는 이만큼 커지고 아까도 찬송했잖아요. 연약한 자는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무 큰 사람은 또 깎여야 돼요. 너무 큰 사람이라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또 너무 삐죽삐죽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막 성격이 막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의 그 코너스톤에 부딪혀가지고 깎여 예수님 점점 그걸 갖다 예수님 닮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간다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지 어떻게 교회 가보면 딱 느껴요. 여기에 있는 돌탕들이 여전히 삐죽삐죽한 사람, 여전히 막 거대한 사람, 어떤 사람 너무 좁아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람, 그것도 사실 교만한 거야.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뭐 무슨 형체도 없고 이런 사람, 그 아직 예수님이 안 닮아가는 거야. 여러분 철저히 모퉁이 돌 대신 반석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26장 4절 먼저 읽어보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따라 보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고린도 10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여러분, 바위가 신령한 게 어디 있어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거는 따라야 되겠네요. 그 반석은 곧 누구래요? 그리스도 예수.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뭘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태훈 목사님 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뭐 교회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그러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진짜 교회가 아닌 교회를 말하는 거고, 진짜 교회는요, 완벽하고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교회를 그 살렘 스톤에다가 세우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베드로가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돼요? 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완벽한 평강에 완전히 헌신되어진, 미리 준비되어진, 만세전에 준비되어진 저 치석한 돌, 미리 다듬은 돌, 완전한 돌, 완벽한 저 돌, 반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는 이미 그 은혜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